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하심으로 2월 첫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었으나 나의 몸과 영혼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과 영혼은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 합력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 내게 영생을 보증해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진심으로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나를 준비시키십니다. 아멘. 이 위로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다가 죽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만 합니까? 다음 세 가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어떻게 내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셋째, 어떻게 내가 그러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멘.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 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힘이시오 산성이신 하나님,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세상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성전에 모여 찬미와 감사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서 있는 저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의뢰합니다. 생명수와 같은 은혜의 말씀으로 지친 몸은 회복시켜 주시고 상한 마음은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연약해진 성도들의 믿음이 다시 한번 소망으로 굳세어지게 하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을 부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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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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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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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성시교독은 4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장을 부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병케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영원한 멸망 속에 고통당하여야 할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구원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 저희가 당하여야 할 지옥의 고통을 친히 감당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신 예수님, 강팍하여 대적하는 저희에게 십자가의 대속하심을 믿을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입히신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받으옵소서. 그 구원하심에는 저희의 선행과 노력이 전혀 필요치 않고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된 것인 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항상 묵상하며 찬송하지 못하고 육체는 살았으나 영은 지옥에 사는 사람처럼 자신의 고집대로 살아왔던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옵시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구하며 거룩과 경건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에게 신실하고 정직한 믿음과 열심을 허락하옵소서. 날마다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주님께 귀한 향유를 부으며 고백과 다짐의 눈물로 몸된 교회를 적셔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가시게 옷을 벗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오니 말씀을 바르게 믿고 지킴으로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더불어 저희가 육체의 죽음이 주는 유익을 기대하며 구원의 은혜를 입은 거룩한 제물이 되어 날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생의 삶을 살기 원하오니 십자가 아래로 저희를 인도하사 못 박히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생명은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여 겸손하고 낮은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간구하옵기는 장생포 교회가 마지막 때에 깨어있어 구원의 등대로 그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하신 말씀처럼 영원 구원을 위해 저희를 사용하사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옵시고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 사역들이 활발히 일어나 그 기쁨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게 하옵소서. 특별히 올해에는 모든 성도들이 한 영혼의 구원을 결단하며 기도의 씨앗을 심게 하옵시고 강력한 성령의 간섭하심으로 빈자리가 채워지며 영적인 복과 외적인 복을 풍성히 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성령의 체험을 사모하며 오순절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처럼 뜨겁게 기도하게 하사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통해 능력 있는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각 기관마다 세우신 귀한 종들을 기억하사 순종의 마음으로 헌신할 때에 저들을 통하여 주의 교회가 반석 위에 튼튼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부터 노년의 부모님들까지 한량없는 은혜로 지키시고 인도하옵시며 짝믿음의 가정에는 긍휼을 베푸사 속히 구원의 은혜가 가정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평안과 노안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사 위로하옵시고 구원의 은혜와 천국의 소망을 품고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의 권능을 입히사 주님의 권세와 주권이 선포되게 하시며 그 말씀을 인하여 우리의 영혼과 갈급한 심령이 위로를 얻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어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의 충동을 막아 주옵시고 삼위일체의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1면에 있는 마태복음 28장 5절로 6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주일 특송을 1:1 제자 양육반에서 드리겠습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여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때론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여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주여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사모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 우리 하나님. 인류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보다 더 중요한 사건은 없습니다. 이때 역사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데 우리 기독교는 이 땅에서 실제 일어난 사건들에 기초한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부정문으로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부활절은 예수님이 단순히 자신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있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또한 부활절은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제자들 가운데 여전히 살아 있었다는 것을 되새기는 날도 아닙니다. 또 어떤 이는 부활절이 비록 예수는 죽었지만 그가 가졌던 심오한 정신이 후세에 다시 살아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라고 말하는데 그 역시 아닙니다. 아무리 지적, 논리적, 체계적이며 교양 있게 표현한다 할지라도 이런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절이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공간이라는 역사 속에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레시안 메이첸이라는 학자는 이러한 부활의 중요성을 자문자답을 통해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과연 무엇이 낙심과 절망에 빠져있던 제자들, 즉 패배자들을 얼마 후 이 세상의 영적인 정복자들로 만들었는가?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생애를 회상해 보았기 때문이 아니다. 또한 이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친밀하게 사귀면서 얻은 영감 때문도 아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이었다. 오직 이 메시지만이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세주이시며 또한 그리스도가 언제나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해줄 수 있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오직 이 메시지만이 예수님을 언제나 살아계신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며 또한 예수님과 사귐을 갖게 해준다. 아멘. 만약 예수님이 실제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지도 않았고 무덤에 묻히지도 않았고
다시 살아나지도 않았다면 확신컨대 예수님은 실패자일 뿐 아니라 사기꾼입니다. 그것도 전 인류를 기만한 사기꾼이요. 따라서 현재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모든 것은 다 헛된 일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44문답까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의미에 대해 설명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제45문답에서는 부활의 유익을 소개합니다. 45문답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죽음을 통해 얻으신 자기의 의로움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십니다. 둘째, 그리스도는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지금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확실하게 보증해 줍니다. 아멘. 의아한 것은 이토록 중요한 부활에 대해 단 한 문답만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 8개나 되는 문답을 사용한 것과는 참으로 대조됩니다만 이유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작성되던 16세기 종교교육 때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천주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고 제세례받도 믿었으며 심지어 이단들도 부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성과 합리주의, 과학의 시대라 불리는 18세기, 19세기를 지나면서부터는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흔히 말하는 연대기적 우월의식, 그러니까 옛날과 달리 충분한 지식과 정보, 경험이 쌓인 현대에 살고 있는 나는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옛날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더 정확히 알며 또 이 세상의 역사를 이치를 더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헛똑똑한 사람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부활을 부정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이러한 견해가 단순히 주장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켰으며 앞으로도 더욱더 교묘하게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나타난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도적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서 다른 곳에 유기하고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소문을 내었다는 이 주장은 성경 안에 기록된 가장 오래된 견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인하고 깜짝 놀란 경비병들이 보고를 하자 이에 대제사장들이 내린 지시사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이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부활을 예고하신 예수님의 예언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들이 그러한 도둑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큰 바위를 굴려서 무덤 앞문을 막게 하였을 뿐 아니라 이후 더 철저한 방어를 위해 로마 군인들까지 경비를 서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 살겠다고 로마 병정들의 눈을 피해 도망다니던 제자들이 이처럼 준비된 로마 군인들을 제압한 후 바위를 굴려 예수님의 시체를 들고 갔다? 로마에 반역했다? 이것은 실현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둘째, 기절설입니다. 예수님께서 매질과 극심한 고난으로 인해 십자가에서 기절을 하셨는데 돌무덤에 안장되니까 그 안에 선선한 기운으로 인해 정신이 들고 깨어났다는 것이 기절설입니다. 문제는
깨어난 후 그토록 모진 고문을 당한 환자가 어떻게 웬만한 성인 서너 사람이 굴려야만 치울 수 있는 그 큰 바위 문을 열어 제꼈으며 또 그 뒤에 서 있던 건장한 군인들을 어떻게 해치웠는가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에 보면 무덤에 안치되었다라고 하는데 무덤에 놓는다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그 죽음을 확인하지 않고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가 다 쏟아졌다라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처럼 물과 피가 분리되어서 쏟아지는 것은 의학적으로 죽은 사람에게서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니 기절설 또한 전혀 설득력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는 환상설입니다. 비교적 현대적으로 나타난 이야기인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간절하였기 때문에 집단 최면에 걸려 환상을 보았다는 것이 환상설입니다. 이는 120명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집단적으로 어떤 심리 상태에 들어갔다는 것인데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 지금이라도 당장 저 문을 열고 들어오실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개인의 주관적인 소원이 집단적인 심리 상태에서 사실인 것처럼 굳어졌다는 것입니다. 매우 상상력이 뛰어난 주장이지만 이후 성경의 사건들을 놓고 생각하면 설득력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집단적인 심리 상태에서 환상을 본 경험을 가지고 자기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이 꿈을 꿨는데 대통령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는 꿈이라고 해봅시다. 꿈을 깨고 난 후 여러분 중에서 대통령이 거할 곳은 청와대다 하면서 청와대 입성을 시도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도 자기 목숨을 내놓고 말입니다. 이처럼 환상을 본 것을 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내걸면서까지 복음을 전파할 사람은 없습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실제로 경험하지 못했다면 사도들은 결코 그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지도 못하고 이적을 행할 수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넷째는 시 공간을 외면한 부활입니다. 현대 이론가들은 좀 더 약아져서 이제는 부활을 전면적으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대신 부활을 인정하면서 이런 논리를 펼칩니다. 부활은 분명히 일어났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이 아닌 다른 차원, 다른 영역에서 일어난 것이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부활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어났으므로 그것을 굳이 타락과 죄로 물든 이 시간과 공간, 즉 이 땅의 역사에서 찾아보려고 하는 것은 불신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부활이란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난 것이기에 비록 우리가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찾을 수 없다 해도 그 부활을 그냥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좀 어렵다면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믿어라. 부활이 실제 이 땅에서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가 뭐 그리 중요하냐. 부활에 담긴 의미가 중요하며 무엇보다도 그런 부활을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 무조건 의심하지 말고 덮어놓고 믿어라. 바로 이 믿음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의심하지 않고 믿는 이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하는 참 믿음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혹하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부활이 잘 믿어지지 않는 불신이 가득한 현대인들, 그래서 서로 간의 신뢰의 관계들이 깨져 믿음을 상실하고 고독 가운데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상당한 호소력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받아들이고 싶은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시도들은 부활이 결국 성경이 말하는 역사적 부활, 즉
이 땅에서 실제로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역사적 부활을 부인하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지만 결론은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단순 명료합니다. 그렇지 않고 다르게 설명하면 오히려 그것이 더 어렵고 앞뒤가 맞지 않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더 영적으로 근원적으로 말하자면 사탄이 그들로 하여금 믿을 수 없도록 철저히 막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사실 대신에 반대 주장을 더 쉽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자가 아닌 복음적인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나름 좋은 의도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려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합리적으로 설득하면 그들 또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 여러 가지 과학적 재료들을 제시하면서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주장합니다. 물론 좋은 시도이지만 여기에는 새로운 문제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과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부활을 증명하려고 하면 결국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부활을 반대하는 사람과 똑같은 논리 체계를 사용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이 결국 신앙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부활이 과학적으로 증명되기 때문에 믿을만하다라고 한다면 성경의 다른 사실들, 노아 홍수, 모세의 홍해 갈라진 사건, 출애굽 때 이스라엘을 지켜줬던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나 등등에 대해서도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만을 믿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학이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갖게 되는, 결국 과학이 성경을 지배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경이 과연 과학책, 철학책 또는 인간의 유한한 지혜를 담고 있는 여타의 책들에게 지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말씀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부활은 그 성격상 증명을 시도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아무도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오시는 것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했다면 제자들에게 얘들아 언제 모여라, 새벽 몇 시다 라고 하고서 그때 무덤 문을 딱 열고 나오셨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지진만 있었을 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무덤에서 나오시는 장면이나 부활의 몸으로 변하시는 과정을 결코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일이며, 그리고 이때 우리 할 일은 오직 이 신비를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은 이 사실, 곧 하나님의 역사와 그 역사를 대하는 우리와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비로운 역사인 부활을 증명하라 라고 하시지 않고 믿어라 라고 우리가 믿어야 할 사실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빈 무덤의 역사, 즉 부활을 증명하려 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더불어
부활의 사실이 곧 부활에 대한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을 때 두 제자는 이미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빈 무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그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기도 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빈 무덤이 합리적, 과학적으로 증명된다 해서 어떤 이가 그로 인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서만 가능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 대화하시는 장면을 다시 한번 천천히 살펴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물러서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는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먼저 현대적 의미, 그러니까 과학적 증명에 익숙할 뿐더러 그것만이 진리라고 착각하는 연대기적 우월의식에 빠진 현대인들의 실증주의적 차원으로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까?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대적 관점으로 보자면 당신의 부활을 입증하는 가장 빠른 길은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 등을 보여주면서 당신의 몸을 만지게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대신 구약, 곧 성경 말씀을 풀어서 부활의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자 비로소 글로바를 포함한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부활신앙이 증명으로 생긴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난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은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대속을 다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사흘째 되던 날 부활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어떤 집에 6 형제가 있는데 여러분이 그 6 형제들 중 한 명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초등학생인 여러분을 포함해 4명의 동생들 총 5명이 방에서 살금살금 기어나와 자전거를 타고 대형마트에 가서 불꽃놀이 도구와 라이터를 훔쳤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정원에서 폭죽을 터뜨리며 놀기 시작했는데 불꽃이 튀면서 집 옆에 헛간이 홀라당 다 타버렸고 이에 깜짝 놀란 부모님이
집에서 달려나오시게 됩니다. 도둑의 말썽꾸러기 형제들은 매우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는데, 이때 자기 방에서 수학을 공부하고 있던 고등학생 맏형이 바깥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지자 무슨 일인가 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사실 맏형은 조금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동생들을 잘 돌보지 못해 그렇게 되었다며 동생들을 두둔하면서 어린 동생들이 받아야 할 처벌을 자신이 받겠다라며 부모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자 화가 잔뜩 나셨던 부모님은 맏아들에게 알겠다 하시면서 방 안에 들어가 있어라 하시고는 곧 따라 들어가십니다. 맏형이 부모님과 함께 방 안에 머물러 있는 이때 밖에 있는 동생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자신들의 잘못한 죄로 인해 형이 대신 처벌을 받고 있는 것이란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을 것입니다. 또 맏형이 자신들을 위해 벌을 받는다고 해서 과연 내가 지은 죄가 해결될 것인가? 라는 의심도 분명히 들 것입니다. 그러다가도 마침내 형이 밖으로 나오게 되면 동생들은 기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맏형이 즉 나 대신에 벌을 받는 것이 이제는 다 끝났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아버지 어머니의 노여움도 이제는 가라앉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즉 맏형이 나옴으로써 지금 방이 비어 있다는 것은 부모님의 모든 공의가 이제 다 충족되었다. 나의 그 모든 죄악에 대한 진노와 형벌이 다 형에게 내려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부모님께 용서를 받았고 또 부모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죄악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표지, 그것은 빈 무덤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남게 된 빈 무덤은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사실, 곧 내가 모든 죄악에서 해방된 참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온 천하 만방에 알리시는 하나님의 선포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로 역사 속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부활의 신앙을 꼭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대속의 그 모든 은혜와 능력이 다 실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 바로 드려 예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로 이렇게 살아있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는 물질이오나 이 역시 생명의 주님께로 받은 것이기에 당연한 기쁨으로 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옵소서. 바친 손길들 기억하사 복에 복을 주시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그 지경을 넓히사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케 하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삶의 가치관과 태도가 바뀜으로 찾아오는 승리의 삶,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풍성히 맛보는 영생의 삶을 마음껏 누리는 최고의 복을 꼭 얻게 하여 주옵소서. 병환으로 인해 이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의 소중한 하원들과 더불어 직장, 사업, 유학, 국방의 의무 등으로 타지에 나가 수고하는 우리의 모든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감사, 강복이 있게 하시며 우리가 맡은 이 지역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부활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을 갖는 이들이 이 지역에 하루속히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이 교회에 가득 차는 일이 하루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강권적으로 이 지역을 붙잡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 시간 1:1 제자 양육부 수료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장생포교회 6기 1:1 제자 양육 수료식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1:1 제자 양육 6기 수료식 사회를 맡은 양육팀 총무 황수철 장로입니다. 저는 먼저 코로나로 인해 각자 어려운 일정 가운데서도 양육을 무사히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1:1 제자 양육 6기 수료식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6기 오리엔테이션과 교육 현황을 소개해드리고 수료증 수료, 그다음에 수료자를 위한 축복송, 그리고 수료자 간증문 발표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참고로 수료자 간증문 발표는 오늘부터 아니고 다음 주일부터 매 주일마다 한 분씩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 현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1년 10월 17일 주일 2층 세미나실에서 진행된 오리엔테이션을 포함한 16주 과제 교육 과정을 거쳐 지난 2022년 1월 30일부로 교육 일정을 마무리하였으며 오늘 2월 6일 주일에 수료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6기 교육 일정 및 양육자와 동반자를 나타낸 표입니다. 다음은 수료자에 대한 수료증 수여가 있겠습니다. 제가 호명하면 한 분씩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봉성 원사님. 박봉선 원사님 수료증입니다. 1:1 제자 양육 6기 수료증 2022-1호. 이름 박봉선, 귀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장생포교회의 1:1 제자 양육 6기 16주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셨기에 이에 수료증을 드립니다. 2022년 2월 6일 장생포교회 담임목사 전성우.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사님 저 의자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 옆에 의자에 옆에 의자에 여기 의자에 앉으시면 됩니다. 네, 다음 김영애 권사님. 네, 이름 김영애. 이해야 내용은 똑같습니다. 네,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은주 집사님. 이름 장은주, 내용은 이와 동일합니다.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돌아보시고요.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6기 양육을 수료하신 세 분과 이를 위해 수고하신 두 분
예, 두 분 양육자분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일어나 주실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 축복성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우리 축복성 부르면서 우리 수료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아멘. 여러분, 장생포교회 담임 목사인 제 사역의 현장은 이 교회입니다. 제가 맡은 이 장생포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나중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교회 안에 불신자를 없애고 모두 다 구원받게 만드는 것이 담임 목사의 목적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신앙이 있어야 되겠죠. 이 신앙이 어떻게 생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잠깐 알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깁니다. 신앙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 정, 의입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생기면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셔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살게 되는 삶을 살다가, 그런데 우리가 결혼해서 항상 신혼처럼 행복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 그 여자와 평생 함께 사는 이유는 뭐죠? 서로 약속했기 때문에 의지적으로 또 사랑을 이끌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지적으로 사랑을 이끌고 가다 보면 또 샘솟는 마음의 사랑과 이 사람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어떤 알미 생겨서 이렇게 지정의 사랑이 평생 유지되는 것이 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지정의의 가장 첫 번째는 뭐죠? 집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열심히 교회 다니지만 무당들이 섬기는 무속신앙과 다를 바가 없어지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 교회는 훈련을 많이 합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할 환경에는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1:1 제자 양육 하고 있죠. 제자 훈련 소그룹 하고 있죠. 그다음에 성경 일독학교 하고 있죠. 무엇보다 주일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하셨는지 알기 위해서 교리 설교를 하고 있죠. 여러분이 구원을 못 받을래야 못 받을 수 없습니다. 제대로 신앙교육을 받고 제대로 교육만 받는다면. 그런데 1:1 제자 양육 쉽지 않은 교육인데 오늘 나오신 분들 80이 넘으신 분, 70이 넘으신 분들입니다. 저는 너무 좋습니다. 다른 건 나이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나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른인 사람 100살, 1000살 먹어도 하나님 앞에는 갓난아기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가운데 살아가야만 되는 어린아이와 똑같습니다. 근데 그런 어린아이의 겸손함을 가지고 오늘 배움을 마치신 우리 박봉성 권사님, 김영희 권사님 볼 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며 우리 교회가 제대로 움직여가고 있다는 증거 같아서 정말 기쁩니다. 여러분 중에서 1:1이나 성경 일독학교나 제자훈련이나 그 어떤 것이든지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 안 받는 것이 있다 그러면, 그리고 내가 받을 수 있을 만한 것이라면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1:1은 저분들이 받으셨으면 우리 교회 대부분 다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1:1은 안 받으시는 분이 없도록 다 받으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이어서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연말 소득정산 신청은 우리 회계 최경영 목사님께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연합 구역 예배를 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10시 30분부터인데 원래는 이번 주였는데 그 명절 끝난 이후에 코로나 확산 문제가 좀 있어서 연기를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입니다. 가실 때
김밥을 싸서 드릴 테니까 허기진 거 생각하지 마시고 꼭 나오셔서 이렇게 1, 2, 3, 4 구역 이렇게 앉아서 연합으로 구역 예배 드리고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고 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첫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김민숙 A 권사님께서 풍성한 다과를 공개하셨습니다. 수술 받을 때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분들 감사하다고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 맛있게 먹고 감사하다라는 인사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1대1 양육을 수료 감사해서 김영애 권사님 또 김미숙 B 권사님은 강대상 꽃을 이렇게 멋지게 또 봉헌하셨습니다. 항상 이렇게 감사가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에게도 더욱더 감사의 조건이 넘치길 기원합니다. 안드레 남선교회 행사는 그래서 다음 주로 한 주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20일 또는 그 이후로 신앙 세미나를 제가 한 4주 정도 할 예정입니다. 이때 신앙의 핵심 그리고 성경의 핵심을 간략하게나마 개관을 하려고 하니까 주일 오후에 가지 마시고 꼭 식사를 이렇게 교회에서 김밥을 제공할 수 있으니 그 김밥 드시고 꼭 모여서 신앙을 제대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잠깐만요. 자, 다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삼래 권사님만 빼고. 권사님 어차피 일어나셨으니까.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지 머릿속에 있다가 자꾸 까먹어요. 우리 권사님 아직도 아파요. 근데 교회가 너무 그리워서 오셨어요. 권사님 잘 오셨어요. 보고 싶었어요. 만나서 너무 행복해요. 우리 박수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치료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일어나시죠. 하나님 앞에서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후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 가운데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참 신앙을 굳게 지키며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 이웃 그리고 후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